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8과 돌라, 입다 말고 돌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나 다윗, 바울과 같은 이름들은 많이 들여보셨겠지만 아마 돌라라는 이름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소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돌라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과 같은 걸출한 사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사사기에서 단 두 구절에 언급된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사사 돌라에 대해 상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걸출한 이름들도 이름들이지만 몇 구절 소개되지 않은 소사사들을 더 주의하여 읽도록 사사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훗과 드보라의 긴 이야기 사이에 삼갈이 한 구절 소개되고 기드온과 입다의 긴 이야기 사이에 돌라와 야엘이 각각 두 구절, 세 구절 언급되고 입다와 삼손의 긴 이야기 사이에 입산, 엘론, 압돈이 짤막하게 소개된 특별한 의도를 살펴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중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과 성급하고 폭력적인 입다 사이에 언급된 사사 돌라를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과연 어떤 일꾼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돌라를 살펴보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돌라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패역한 백성들이 맞이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린 징계 또한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되니 징계가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수록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무는 동안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진정한 참회라고 하기보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얄팍한 눈속임 정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지극한 은혜마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기는 고사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참회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 단지 자신들이 누렸던 편안한 삶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흔들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10장 13절에서 14절 라고 하셨을까요?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
찾아와 무조건 생떼를 쓰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는 구절이 하도 성가시게 보니까 귀찮아하실 정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아주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지 썩고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참회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보면 예전에는 회개 운동도 많이 하고 회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전반적으로 회개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받아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말고 돌라. 진정한 참회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머리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섭니다. 10장 18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웠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11장 6절. 입다는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조건으로 그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 후에 에브라임의 항의를 참지 못해 4만 2천 명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큰 용사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해야 했음을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사사들이 죽인 대적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세워진 사사였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반면 두 구절로 소개된 돌라는 비록 주목할 만한 전쟁에서의 큰 승리는 없었지만 3일에서 태어나 3일에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돌라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1.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서 2.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3. 3일에서 23년간의 사사직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고 죽어 3일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사들이 들이운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한 줄기 강렬한 빛 같은 존재가 바로 돌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입다를 주목하기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보냈던 돌라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누구에게도 추앙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곳에서 일어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아버지께서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리란 믿음으로 사는 일꾼이 돌라와 같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랄 뿐 아니라 이렇게 살고 계신 일꾼들을 배나 존경할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찬송가 323장 부른바다 나선이 몸 3절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후렴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가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칭찬과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팔과 돌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